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16장 14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어제 앞부분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에서 임박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이러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결혼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초상집에 가지 말아라. 세 번째는 잔치집에 가지 말아라. 하시면서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임박한 심판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임박한 심판이 왜 유다에게 임하는가? 그것은 조상들이 지은 죄, 그것보다 지금 현재가 더 악하다고 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에 불순종한 것. 이것을 지적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옵니다. 오늘 말씀은 심판을 이야기하고 나서 오늘 말씀은 회복을 이야기하십니다.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유다를 철저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우리는 제목을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정하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도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하면서 그들을 불렀지만 되지 않기에 하나님은 이제 심판을 통해서 이들을 철저히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들을 회복시키는 구원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심판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심판 후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포로지에 끌려가 거기에 남은 자들을 구출해내서 이들을 통하여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이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가 진정 오셔서 참 회복을 참 구원을 주실 것을 우리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 부분에는 이방인의 회복도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이 이제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이 헛됨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이 나타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 위에 서게 됐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고 심판바다에 마땅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자, 다시는 그 다음 줄 쳐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전 세대들은 에레미야가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이때까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언제나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인도해 내서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분의 살아계심.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15절.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두고 맹세하리라. 줄칩니다. 자, 이제는 이스라엘을 여기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이걸 쉽게 말하면 바벨론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자, 축약시킵니다. 앞에 14절은 출애굽하게 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했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그렇지 않다. 이제는 그렇게 맹세하지 않고 이제는 바벨론, 바벨론에서 탈출시킨, 바벨론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더 위대하신 역사가 또 이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킵니다. 유다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그들을 끄집어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회복, 구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했습니다. 망하게 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을 깨닫게 하려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자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된 남은 자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유일하신 여호와 참 하나님을 찾는 이러한 자들이 생겨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에서 끄집어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파사가 등장합니다. 고레스 왕이 이들을 조국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에레미야가 약속한 그때가 되자 70년 후에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세대들은 바벨론 시킨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15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인도에 동그라미 칩시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동그라미 칩시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거기 인도하여 드리리라 줄칩니다. 그러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회복, 구원. 누가 구원의 주체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회복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앞부분에서 어제 큐티에서 조상들부터
지금 에레미야 시대의 사람들까지 지금이 더 므낫세처럼 가장 악한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에 불순종하는 이러한 세대가 됐기에 이들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16절을 봅시다. 여기서 우리 하나 적용을 합시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그곳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제 에레미야에게 약속을 합니다. 출 바벨론, 바벨론으로부터 이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바벨론 종살이, 그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과 저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들에게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의 종살이를 그렇게 힘들게 하던 그들로부터 해방된 이 출애굽 세대들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이제 바벨론에서 종살이하다가 해방된 이들에게는 그 자유의 기쁨이 얼마나 넘쳤겠습니까? 이제 우리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가 있던 우리들에게 해방된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로마서를 말씀하실 때 먼저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1장에서 앞부분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죄를 말합니다. 이방인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들은 심판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줬지만 그들은 율법 아래서 그들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유대인과 이방인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습니까?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여러분, 무죄 선언, 이제 그리스도가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가 무죄 선언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모두 다 죽음 아래 있었습니다.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유죄 선언이 죄가 있다 선언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하는 선언을 해주십니다. 무엇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과 저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죽음 아래 있던 우리를 죄와 사망,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그와 함께 새 생명을 얻고 살게 된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저 구약의 출애굽, 출바벨론,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새로운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이러한 출애굽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로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사실을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방법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우리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 사실을 알려주신 성령의 교통하심,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14절의 인도, 애굽 땅에서, 그리고 15절의 인도가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길로. 1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많은 어부를 불러서 그들을 낚게 한다. 어부가 고기를 잡는 것처럼 그들을 낚게 한다. 그들은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포수, 여러분 포수를 부릅니다. 맹수를 잡으려고.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사냥하게 하리니. 그러면 누구를 사냥할까요? 누구를 낚을까요? 많은 어부를 불러서 그들을 낚게 하고 많은 포수를 불러서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리니. 이는 내 눈이, 동그라미 칩니다. 내 눈이, 하나님의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봄으로, 줄칩니다. 그들의 행위를 살펴봄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의 행위를 다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럼 유다 백성들의 행위는 어땠을까요? 이미 11절, 12절에 13절에서 말했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불순종했다 하는 거죠. 그 행위를 다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줄칩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아무도 숨길 수 없다. 그들의 죄악이, 동그라미 칩니다.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줄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눈이 유다의 행위를 다 살펴보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는 다 드러났다.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보았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다 보았습니다. 아무도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18절,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거기 줄칩니다. 배나 갚을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이다. 분명히 심판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이랬어요. 미운 물건을 많은 성경학자는 우상으로 봅니다. 그리고 시체로, 우상을 시체로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우상은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나무를 깎아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표현하기를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더럽혔다. 그 다음,
그들의 가증하는 것으로, 이것도 우상이죠. 그들의 가증하는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다. 우상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가득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이렇게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 죄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지, 그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단 말. 십계명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들의 죄를 철저히 살펴보시고 이렇게 찾습니다. 어부가 고기를 한 마리라도 더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여기 있는 포수가 모든 사냥감을 다 찾아내서 잡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악을 보시고 철저히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아까도 로마서 3장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이방인도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심판 아래 있고, 유대인도 율법 아래서 그들도 온전히 의롭다함을 얻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죄인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노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다 사망 아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회복이 온단 말이에요. 이 일을 그리스도가 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성김의 교우들과 저는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감격하면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으니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19절 말합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자, 에레미야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럼 앞부분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것도 철저히 심판을 받는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 이제는 바벨론에서 탈출시켜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딱 받고는 이 에레미야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 하나님은 누굴까요? 여호와 나의 힘. 여러분, 에레미야는 홀로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그는 혼자. 그런데 그 하나님은 자기에게 오늘 힘을 주셨단 말. 여호와는 나의 힘. 두 번째, 나의 요새. 요새는 말해요, 국방상 중요한 지점에
평시부터 구축해 놓은 견고한 군사적 방어시설입니다. 그러면 방어시설인데 하나님이 자기 유세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를 방어해 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방어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방어해 주십니다. 더 나갑니다. 환난 날에 피난처시요.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환난처에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어려움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은 바로 예레미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회복, 구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영육간에. 그리고 요새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 환난 날의 피난처,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늘 클릭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시다 말해.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다. 이것을 기억하고 환난 날에 그에게 가면 그가 도와주신다. 자,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민족들이 동그라미 칩니다. 민족들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입니다.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그러면 이방인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섬겼던 우상은 다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그 다음 보십시오.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신 아닌 것이 뭐예요? 우상이죠.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이 신 아닌 우상을 자기 신으로 누가 삼겠느냐? 누구를 발견했어요? 그 다음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서 그들이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그들에게 알리겠다. 이번에는 나의 권세와 능력을 그들에게 알려서 나의 이름이 주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겠다. 주,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진정한 왕이라는 거죠. 내가 주인이시다. 우리말 성경,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할 것이다. 이방인들로 알게 할 것이다. 이번에는 내가 그들에게 내 힘과 내 능력을 알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내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임을 스스로 계신 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할 것이다. 공동번역. 그렇다면 이번에는 내가 가르쳐주겠다. 내 힘이 얼마나 큰가를 똑똑히 가르쳐주겠다.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가르쳐주겠다. 그제야 참 신의 이름이 야훼인 것을,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겠다. 무엇으로? 그 능력으로 이렇게 알게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왕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자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그는 꿈을 해석해 줍니다. 이때 다니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느부갓네살 왕은 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을 보십시오. 2장 47절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에 그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다니엘, 그가 섬겼던 유다의 하나님, 그가 참 하나님임을 왕에게 드러내고 왕은 고백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금 신상 앞에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줍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3장 28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3장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나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유대인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더 나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 예수심을 알고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게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는 말이 나오지만 1장 23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와 늘 함께 해주시는, 동행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예수, 그분은 주, 예수는 주,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왕되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의 뜻대로 우리는 순종하려고 합니다. 왜? 나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왕되심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신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그분이 다스려 주시고,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능력자로서 우리와 늘 함께하며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왕 되시고 여러분과 함께 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좀 든든히 평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 에레미야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의 피난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시점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들의 우상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손과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이심을 알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한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은 오늘도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마음속에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여러분과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왕으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는 손잡고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에레미야에게 오늘도 힘을 주시고 에레미야에게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에레미야에게 환난 날에 큰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나라가 망한다는 외쳤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줍니다. 망한 이후에 남은 자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출 바벨론이 이루어질 것을,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살에 있던 우리들에게 완전히 탈출시켜서 해방된 기쁨을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자로 죽었던 우리들,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임을 알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했는데,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예수,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왕이시며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이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각 가정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손주들까지 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에레미야에게 힘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피난처가 되주신 것처럼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과 보호와 피난처가 되주시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